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그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냐면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 거기에 있는 동산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11절에 그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체포당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살펴보면 누구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그 잡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자발적인 이 모습으로 인하여 체포하러 온 자들이 어떠했냐면 18장 6절에 보니까 무엇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렸다고 기록하고 있듯이 그들은 예수님의 그 위험 앞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눌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험에 눌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6절에 보니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는 그냥 보내주라고 제자들은 그냥 보내주라고 예수님께서 명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아버지의 뜻임을 9절에서도 밝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일이 가룟 유다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의 주도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잡히심의 이 과정 속에서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말씀하셨던 그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 무엇이 생기는 것입니까? 기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다면 분명히 이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기대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이 부활의 사건까지 바라보면서 그 부활이 누구의 부활인가?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는 대로 나아가시고 또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등장하고 또 대제사장의 신문 가운데 당당하게 그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 체포의 과정, 예수님의 이 부인하는 이 모든 이 과정이 누구의 주관에 놓여 있는가, 모든 주관이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삶이 아닌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전하는 그런 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 보면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로 끌고 가냐면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대제사장이 아닌 그의 장인 안나스에게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을 체포하여 결박한 무리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할 때 유대 사회에서 그가 차지하고 있는 그 지위와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됩니다. 안나스는 주 6년에서 16년 사이에 대제사장으로 일했지만 일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그의 아들 모두가 제사장이었고 주 18년부터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지만 이
누가 실세를 하고 있냐면, 누가 이렇게 권력을 쥐고 있냐면 안나스가 실세를 행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나스의 사위인 그 가야바는 어떤 사람인가? 1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앞선 11장에서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이고 경건치 않은 그런 인물이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무지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잡는 그런 일들을 벌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에, 그 권력에 의지하며 살아갔던 자임을 알게 되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가지는 목적이 모든 사람의 것임에 정확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는 이 과정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을 쳤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15절에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 15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베드로만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아는 사람,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구라고 추정을 하냐면 요한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다른 한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 아니고 대제사장의 집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무엇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문 지키는 여자. 무엇라고요? 문 지키는 여자. 성전 같으면 누가 나와야 됩니까? 성전에 경비대가 있었어야 될 것인데 지금 16절에 보니 문 지키는 여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집에, 그러니까 이곳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집에 들어가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16절에서 베드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 밖에 있습니다. 다른 제자가 문 지키는 여자에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하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 이때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묻게 됩니다. 18장 17절에 보니까 너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여종은 다른 한 제자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제자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이, 베드로에게 던진 이 질문이 목숨을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목숨을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18절에 그때가 추웠다고 합니다. 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고 있는데 거기에 누구도 함께 있냐면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가 함께 서서 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 뒤에가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와야 하는데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시는 장면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읽어보면, 이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러한 이야기의 배치는 베드로에게 주어지는 질문과
대제사장의 그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질문을 보면서, 이 대화를 이렇게 보면서 베드로의 이 비겁한 대답과 예수님의 확신에 찬 증언을 이렇게 대조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주 비겁한 대답, 예수님께서 확신에 차여 있는 그 증언의 모습이 서로 이렇게 대조되면서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 묻습니다. 예수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어보는데, 그 안나스의 질문에 예수님은 아주 당당하게 확신에 찬 모습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제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교훈에 대해서 어떠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지 않았냐.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내가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아주 공개적으로 모든 것들을 가르쳤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무엇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에게 물어보지 말고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했던 그 말씀, 전했던 그 말을 들은 자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아주 확실하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만 안나스의 행동은 공적인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재판은 대제사장의 질문으로 인하여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냐면 재판에 증인들이 있어 그들이 확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증인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가르쳤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모든 것들을 가르쳤으니 누구에게 물어보라고 말합니까? 들은 그들에게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답변을 들은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때립니다. 예수님의 태도가 무례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도 위법입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던 율법으로 볼 때에 아주 매우 부당한 일인 것입니다. 지금 성전도 아니고 지금 이 모든 이 절차가 어떤 것을 보게 됩니까? 율법을 수호하며 지켜야 할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도리어 율법을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치느냐고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나스는 예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어 누구에게로 보냅니까? 가야바에게로 예수님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25절에 사람들이 묻되 너도, 똑같은 물음이죠.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미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로 알려진 요한을 전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은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그 주변의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과 같이 너도 그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질문 역시 앞선 여종의 질문하는 것처럼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그런 질문은 아닙니다.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또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니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세 번째 질문이 나오는데, 대제사장의 중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었는데 이 귀를 자른 사람의 이름이 말고인데 말고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척이 아주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보았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사실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때에 27절에 무엇이 울게 됩니까? 닭이 울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했냐면 주님을 위하여 주신 그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8절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예수님을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일은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전적으로 사람의 계획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걸음은 무척이나 당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신문을 당하시는 장면 속에서 대제사장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자신이 오심에 대하여 정확하게 짚고 계십니다. 자신이 바로 누구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다음의 행보는 누구의 뜻에 따라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계획 따라 나아갈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체포의 과정 속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3번 부인한 그 이후에 베드로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났는데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계획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 가운데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가정은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하지 아니하고 완전함을 알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완전한 인간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구원의 계획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베드로 역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기대하고 달려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 따라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대로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몫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이 구원은 아주 당당하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이 구원의 이 부활의 소식을 마음껏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월 31일이 이제 되었고 새해가 밝아지는데 우리가 다시금 이 새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누구의 제자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정말로 이 부활의 소망,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살고 있는가? 마음껏 전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31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들은 자로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